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를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자서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돕고 살아갈 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옆에서 지켜주면서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인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애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깊은 관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깊은 뿌리가 되어 인간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깊은 애착의 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를 떠나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를 과잉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떠날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자녀가 부모와 같이 했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는 자녀가 독립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부부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의 매력과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단점과도 결혼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서로의 매력에 집중합니다. 매력에 끌려서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만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다가 서로가 부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하나 못 고쳐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변하지 않는 배우자가 점점 섭섭해집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못 고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은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배우자가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인정하고 배우자를 품어주며 사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모두 성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부모 아래서 성장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부부는 서로가 성격 차이가 있고 서로가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어느 날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만나 살기로 계약을 하고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기 쉬운 거지요. 그러나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가 다가올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